안녕하세요. 그대가 보살입니다. 서감입니다. 나의 것을 나누고 베풀 때 이 세상엔 우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당신의 선행에 감동의 벅찬 눈물을 많이 울 것입니다. 나눔과 베품은 뭐냐 하면 치유예요. 치유는 마음의 보약입니다. 그러니까 나눔과 베풀게 되면 너와 내가 보약을 먹는 것과 같고 너와 내가 건강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너와 나 또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는 일입니다. 나누고 베풀 때 고통과 절망에서 살아나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공술에 공수거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거든요. 인생은 잠깐이에요. 100년, 200년 살았다고 해도 인생은 잠깐이단 말이에요. 많이 가져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저승의 옷은 주머니가 없답니다. 그리고 저승에는 택배가 가지 않는다고 해요.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나는 비로소 대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서감 스님의 그대가 보살입니다는 가능경을 바탕으로 간세음보살이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배우고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세음보살의 가르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21강의 주제는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이시 불고 간센보살, 당민차 무지리보살, 급사중 천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야차 인비등고 수시영락 즉시 간세음보살 민제사중 급오천룡 인비인 등 수기영락 분작 2분, 1분은 봉석가모니볼, 1분은 봉다보불탑, 무진이 간센보살, 유효시 자제실력, 유효 사바세계. 그때 부처님께서 간센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진이 보살과 사부대중 천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 인 비인 등을 불쌍히 여겨서 이 목걸이를 받으라. 곧바로 간센보살은 사부 대중과 천룡, 인, 비인 등을 불쌍히 여기서 목걸이를 받은 다음 둘로 나눠서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바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습니다. 무진이요 간센보살은 이와 같은 자제한 신통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간센보살의 마음을 알기에 얼른 이제 목걸이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내 능력에는 받을 수 없다. 난 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그 보시를 받으라고 하는 거냐 말이에요. 보살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보살의 이념은 자리 리타잖아요. 나도 이렇고 남도 이롭다고 하지만은 리타 남을 위해서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다름이 없는 그런 간센보살님께서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보살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런 보시나 물건, 물품들을 잘 모아두었다가 다시 보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을 먼저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 보살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누구는 무엇 때문에 무엇이 필요할 것이고 누구는 무엇 때문에 돈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살은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에는. 그렇지만 이런 대보살, 간센보살이나 지장보살, 문수보현보살 같은 이 대보살은 당신의
믿음, 신심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살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실은 자신의 것이 없어. 그 자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중생을 위해 쓰고 또 쓰고 하려고 저축해 놓은 것이라 생각해 두면 됩니다. 중생을 위해서 아무리 쓰고 써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자비의 바람, 즉 포대 화상이 짊어지는 그 바람처럼 막 꺼내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자비의 바람을 짊어진 자가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저에게는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그 버릇이 조금 좀 약해졌다고 하는데 이 버릇이 하나 있어요. 무슨 버릇이냐면 제가 이 버릇이 언제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언제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모르는데 지금도 그 버릇에 좀 있고 그 버릇에 길들여져 있죠. 그것은 뭐냐면 나의 물건을 사람들에게 막 준다는 얘기예요. 그냥 줘요. 그냥 뭐 대가를 받고 뭐 팔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줘요. 뭐 이것이 필요하다고 내가 생각을 하면 그냥 줘버리고 조건 없이 그냥 줘버립니다. 이분은 이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만들어가지고 주고 또 저분은 저것이 필요하겠구나 생각되면 뭐 있든지 없든지 만들어서 뭐 주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그 큰 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큰 것은 줄 수가 없고 작은 것 같은 거는 제가 이제 마음대로 만들어서 이제 주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보시 물품을 제가 이제 신도들이나 뭐 제가 불자들한테 주면은 어떤 분들은 막 아이고 놀라면서 이것은 제가 어떻게 못 받아야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막 고맙다면서 웃으면서 이제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버릇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누가 보시를 하든지 저는 다 받습니다. 저한테 보시를 하면 저는 다 받아. 이 물건이 무슨 물건인가 뭐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그 물건을 잘 보지도 않고 그냥 주면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받았다가 아마 받는 즉시 또 받아 놓았다가 아마 필요한 분들한테 이제 나눠 주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돈다. 보시도 돌고 돌아야 되죠. 돈이라는 것도 돌고 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습관을 보는 비구니 스님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건을 버린다고 하는데 저는 제 마음에는 버린다는 생각이 없고 사실 그분이 좋아서 또 필요하니까 그런 생각에서 그냥 주는 것이죠. 근데 보살은 줘도 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는 것이 이제 보살의 마음입니다. 옛날 어른 스님들은 말씀하셨죠. 이 보시물품을 받으면 그것을 모아두었다가 상자나 인연 있는 제자나 그냥 인연 있는 사람한테 나눠준다고 하죠. 그런 마음에서 도심이 피어나는 것이고 발심할 준비가 되는 것이고 결국엔 도가 열리는 거예요. 깨달음은 복이 있고 공덕이 있어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시절 인연이라고. 그 시절 인연이 바로 복과 공덕이 채워지면 바로 깨달음이 되는 것이고 개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승가는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좋은 일 하시는 분도 많아요. 알게 모르게 좋은 일 하신 분들이 더 많지만 어떤 스님네들은 말이야 자신의 보시받은 물건이 막 창고에서 썩어 문드러져도 남한테 절대로 주지 않는 그런 스님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인색한 스님들이 있어. 인색한 마음은 절망한 마음인 거요. 메마른 우물이라고 막. 메마른 우물에서 막 뭐가 피어나겠습니까? 인생은 또 인색하면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죠. 인색한 마음에는 대자대비의 마음꽃이 절대로 피지 않습니다. 수행이 깊을수록 그 남한테 배려하는 마음도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공부가 바른 길로 가지 않느냐는 직접 본인이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의 마음이 나의 행동이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에게 참다운 보시를 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신은 자신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나 말이야. 그래서 크고 많은 보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적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제가 사랑이라고 그랬죠. 남을 생각하고 아껴주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 보시를 말하는 거예요. 크고 많은 보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작은 보시에서도 대자대비의 연꽃이 피어나요. 진심 어린 보시는 전 회차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위의 보시가 되는 것이고 무주상의 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의 보시는 참으로 큰 대자대비의 꽃이 피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노파의 기름등, 큰 돈입니까? 그러나 진심 어렸기 때문에 그 등불은 붙여도 끄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참 마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살펴보고 깊이 들여다보면 엄청 훌륭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대우주를 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체유심주라는 말이에요. 간센보살은 목걸이를 받은 다음에 둘로 나눠서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바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쳤습니다. 보살은 업이 있어요. 보살의 업은 뭐냐면 바로 보시의 업입니다. 보살의 실천 덕목인 육바라밀이 있죠. 육바라밀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보시거든요. 보시. 그만큼 보살에게는 보시가 중요해요. 왜 첫 번째 나오냐?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보시이기 때문에요. 그만큼 보시는 보살이나 수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보시는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보시만큼 좋은 것이 없다. 우리 주위에는 아낌없이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보시나 자원봉사를 통해서 남에게 아낌없이 나의 것을 주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항상 얼굴에는 웃음을 띠고 상냥하게 친절하게 대하지요. 그렇습니다. 이 보시는 남을 위하는 일이지만은 결국 그 안을 살펴보면 깊이 들여다보면 나를 위하는 일이에요. 꼭 수행의 완성을 위해서 시절 인연이 찾아온다고 말씀드렸듯이 그 시절 인연이 찾아오는 것은 복과 공덕이 꽉 차 있을 때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보살은 보시의 힘으로 찾아오지요. 옛 어른 스님들은 자신의 수행을 위해서 남을 위하는 건 진심에서 그런 쌀가만이나 보시 물품을 남의 집 대문에 몰래 놔뒀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도인이고 큰 스님네요. 지위가 높고 말이에요. 큰 절에 산다고 큰 스님이고 도인이 아닙니다. 남한테 아낌없이 베풀 줄 아는 분들이 큰 스님네고 도인인 거예요. 큰 절에 살고 막 지위가 높다고 해서 도인이 아니야. 그것은 겉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겉모습. 불보살에 응하시는 대부분 가난하고 철학이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내 주위를 왔다 가거나 나를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모습의 보살이지만은 그 마음은 저 하늘같이 맑고 살아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정성껏 보시를 하면 어려운 일들이 풀리고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이 보시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보시를 하라고 합니다. 넉넉하면 조금 더 많이,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보시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공부는 점점 깊어질 거예요. 이 보시에는 빛이 함께 따라다닙니다. 보시를 하는 것은 나를 건강하게 하고 너를 건강하게 하는 일이 반면에 또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30년을 관음경을 독송해서 도를 통한 스님이 있습니다. 평생을 오로지 관음경을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서 도를 이룬 분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냐면 이제 중국 수나라의 해공 스님이에요. 수나라 때 이제 해공 스님과 해원 스님이 있는데, 해공 스님은 사형이고 해원 스님은 사제예요. 이 스님들은 젊었을 때 우리도 한번 불도를 이루어보자, 도를 통해보자 하고서 소원을 같이 세우고 서로의 길로 떠났습니다. 해원 스님은 장안으로 가가지고서 여러 경전을 홀로 공부해가지고서 대강사가 됐고, 이 사형인 해공 스님은 강화로 가서 오로지 관음경 한 권만을 읽고 외웠습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이 두 스님이 만났죠. 재회를 했는데, 만나자마자 이 사제인 해원 스님이 막 대승경전에 막 심오한 또리, 오묘한 또리를 막 쉴 새 없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해공 스님은 묵묵히 듣고만 있죠. 혼자 막 쉴 새 없이 얘기하다가 못 들어진 건 해원 스님이, 사제인 해원 스님이 해공 스님을 보고서, 아니 사형께서는 무슨 공부를 하셨는데 이렇게 아무 말도 없으신 겁니까? 하니까 이제 사형인 해공 스님이, 나는 천성이 우둔해가지고 머리가 좋지가 않으니까 오로지 관음경은 읽고 외웠을 뿐이라네. 아니 관음경은 제가 불자들도 다 알고 외우는 경전인데 30년 동안 말이요, 오로지 이 한 권만을 읽고 외웠습니까? 이것은 우둔한 것이 아니라,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게으른 것이요, 나태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형과는 이제 인연을 끊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사형인 해공 스님이, 관음경은 비록 적은 분량의 경전이지만 이 또한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더냐. 부처님 말씀은 믿고 받들면 복이 되는 것이고, 하찮게 여기면 죄를 지는 것이다.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내가 외우는 관음경을 한 차례만 들어다 주게.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이 관음경은 내가 뭐 100번도 더 가르친 경전인데 어찌 시끄럽게 들으라고 하십니까? 불법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 사람이 불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네. 단지 관음경 독성한 소리만 들으면 되는 것이지 왜 사람을 핑계 삼아 가지고서 불법을 벌이려고 하는가?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네. 하니까 이제 거기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해공 스님의 관음경 독성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해공 스님이 관음경 독송을 하자, 경의 제목을 외우자 이상한 향기가 방 안에 충만했고, 본문을 읽어내리자 천상의 음악 소리가 퍼지면서 4가지의 꽃비가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천상의 음악 소리는 막 곡조로 바뀌면서 쾅쾅 울려 퍼지고 네 가지 꽃비는 막 분분히 막 날리더니 관음경을 다 마치자, 해공 스님이 관음경 독송을 다 마치자 막 그것도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 눈앞에 이런 신기한 막 신비스러운 광경이 펼쳐지니까 해원 스님이 무릎을 꿇고서, 해공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이 어리석은 해원이 감히 불법을 크게 깨달았다고 자부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을 깨우쳐 주십시오 했거든요. 이 30년 동안 오로지 관음경 독성하고 외워서 이 도가 통한 거예요. 도가 통한다는 것은 간센보살의 위신력을 입은 것이다. 해공 스님은 30년 동안 관음경을 독성해서 간센보살 위신력을 입은 것이다. 간센보살의 위신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공묘유라. 진공과 묘유. 그렇기 때문에 그 관음경 독성 소리에 꽃비가 내리고 이상한 향기가 꽉 차고 막 천성의 음악 소리가 입은 거예요. 그래서 진공묘유는 간센보살의 위실력입니다. 간센보살의 위실력이 펼쳐지니까 그만한 해원 스님이 무너졌던 거예요, 한순간에. 여기서 그 해공 스님께서 한번 더 끝까지 오랫동안 했으면
뭐냐 하면 직현 관세음보살이라. 곧 관세음보살이 나타나는 것인데 좀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대가는 이렇게 한 우물을 오랫동안 파야 돼.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엔 나중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자신의 꿈과 희망이. 꿈과 희망을 이룬다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어려운 상황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자신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해공스님은 비록 머리는 좋지 않으셨지만 자신의 몸과 마음, 원력을 바쳐가지고서 30년 동안 간음경을 독송해서 관세음보살 위실력을 입은 겁니다. 대가는 한 우물을 파는 자에서 나옵니다.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들은 다 한 우물을 파서 생긴 것입니다. (21강에서는)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를 생활화합시다. 보시는 삶의 좋은 습관이에요. 이 보시의 삶에서 도심이 피어나는 것이고 발심한 준비가 되는 것이고 결국엔 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복이 있고 공덕이 있어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절인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면 인색한 마음은 다친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비심이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인색한 마음은 메마른 우물이라.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물은 뭐냐 하면 썩은 물이잖아요. 인색한 사람은 비난거리입니다. 인색한 곳에서는 사실 이 꽃향기도 향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벌과 나비가 찾아오지 않아요. 얼마나 인색한 마음은 추운 마음이고 고달픈 마음입니까? 그래서 꽃과 나비가 찾아오지 않아서 점점 황량하게 변해버립니다. 보시는 마음의 문은 여는 것이에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보시라. 그 문을 통해서 도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인색함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비와 지혜가 우리 삶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서감스님의 그대가 보살입니다를 통해서 내 안에 이 소중한 인연 속에서 내 안에 관세음보살을 만나고 스스로 관세음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자비의 빛을 선사 비추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래로 찬탄한다 라는 주제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